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1장은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의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한, 그리고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건축 중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이 남아 있지만 사실 통곡의 벽뿐만 아니고 그 뒤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 주춧돌 쪽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정말 엄청난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절에서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에 7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징조에 대한 말씀을 이 21장에서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다른 시기이기도 하고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 같은 심판의 때이므로 그 징조나 특징이 근본적 원리에서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때를 맞이하지 않고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있어 왔었고요. 이 사람들도 예수 재림의 때는 다 깨어나고 일어나고 예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수 재림의 때에 있게 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이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바벨론 때에 포위가 됐었고 오랜 기간 동안 이 포위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멸망이 있었습니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었죠. 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대충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기를 따져서 본다면 40년 가까이, 아니면 그 이상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 세상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멸망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세력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대단한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은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니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에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 산지로 도망하라는 것이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피하라 라고 합니다. 유대 지방에는 산지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지역, 유대 지역, 유대 산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된 굴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 시에 피신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도망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AD 68년경에 로마의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폭정에 로마 제국 곳곳에서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때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자살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베스파시우스가 이 포위를 풀고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네로 황제 다음으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들 디도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죠. 그게 AD 70년입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68년도에 베스파시우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포위를 풀고 로마로 돌아간 후에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산지와 촌으로 도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살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자들,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실 천혜의 요새입니다. 도시이고 성곽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성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이때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아무리 천의 요새가 되고 그것이 튼튼하더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23절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이 아이 벤 자, 젖먹이 이들은 특별히 화를 당하게 되죠. 다른 것은 다 버리고 도망할 수 있어도 자식은 버리고 도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 전쟁이 날 아주 위험한 국가라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국방력이 아니고 미군도 아니고 어떤 세계 국제 정세의 힘의 균형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될 때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반란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2000년이나 가까이 이스라엘은 세계 각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이 황금 사원이 있죠. 아직 이방인의 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끝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이방인의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 재림의 날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5절 이후에서는 주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25절 볼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가 되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1월 성신, 해, 달, 별, 이 하늘에
징조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표현하기로는 그날 환란의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하게 됩니다. 그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곤고한 시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해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쓰나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 이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 이것은 달과 우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1월 성신에 문제가 생기니 바다와 파도가 문제가 되고 민족들이 곤고하게 될 것이다. 이건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어지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임할까요? 1월 성신의 문제가 되고 이런 자연 재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기절한다.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죠. 일기예측이나 지진의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동물들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했지만, 요즘에 여러 전자장비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하죠. 앞으로 지구에 닥칠 이상기후나 여러 어려움들을 미리 예상하고 생각하니 무서울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의 징조라고 합니다. 기절할 정도가 됩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 하늘의 권능, 해달 별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냥 지구에 있게 되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에 있게 될 시간의 마지막 때,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하니 다른 별에 가서 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가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그러나 이 우주의 중심이 바로 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 재림에 돼. 우주적 종말이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27절 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올리워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겠다. 이미 예언되어지고 예고된 내용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의 세상이 끝이 나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시작이 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일이 시작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1년 후일지 한 달 후일지 아니 100년 후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사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몇 살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일하게 살고 있다면 일어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개인적인 상황들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위기의식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아니죠. 주님 재림의 시기가 되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있다면 더욱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머리를 들라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생각하면 소망을 둘 만한 데가 없죠.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내가 가진 환경이나 조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진 건강, 그 누구도,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둘 만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에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애국 군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원망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변에 애국 군대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홍해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바로 머리를 들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 어떻게 됩니까? 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뒤에 있던 문제였던 애국 군대가 그 갈라진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 있던 홍해의 문제, 뒤에 있던 애국 군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앞에 있던 홍해의 문제는 뒤에 있던 애국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되었어요.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지자 그 홍해가 애국 군대를 삼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사방이 막혀도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머리를 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러한 세상적인 어려움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예루살렘의 멸망일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종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상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그 뜻입니다. 속량은 해방과 면제입니다. 이 모든 육신의 속박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면 일어나셔야 돼요. 속량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